신앙생활에 모델이 참 중요하지요. 모델은 우리가 옷 같은 것도 우리가 패션하는 그 모델들도 그 패션 모델이 길거리에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TV에 보면은 그 모델들이 막 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거는 막 옷이 치렁치렁하게 땅에 끄이기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델은 유행을 만들어가는 기준을 제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델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종들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가 꼭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했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았고 오늘 사는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복음운동을 펼쳐나가고 내가 영적 생활을 누려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델에게 받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아브라함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항상 신앙만 믿은 게 아니라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짧고 긴 게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신앙인의 그 모델을 그대로 추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과 함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는 나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건 신앙의 모델이다. 그 모델이 그냥 모델만 이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죠. 그 모델이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모델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유행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자기는 자나름대로 모델을 제시하잖아요, 세상은요. 우리 인생의 모델의 기준은 저는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6장 14절인가요? 6장 14절이네요. 6장 14절. 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르뚝 5개를 갖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았어요. 세상에 증거 중에요.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축사했는데 여자와 아이를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니까 그 떡 먹은 사람들이 뭐 떡이 맛있다 맛없다 뭐 그런 평가가 없고 떡에 관한 평가가 없고 기적이 뭐 어떻게 잘 되냐 못되냐 그런 평가가 없고 그들의 입의 고백 속에서 뭐가 했냐 이게 나왔어요.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더 프로핏이라고 했어요.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더 프로핏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당신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메시아를 붙잡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에 성경에는 보면요, 표적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표적. 성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표적, 당신이 표적입니까? 표적이라는 말로 많이 부역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영어는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 야구 선수가 요즘에 이제 한국식으로 야구하잖아요. 그 이제 투수가 지 맘대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포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포수가 손가락으로 사인을 자꾸 해요. 이렇게. 이번에는 커브를 던져라. 이번에는 직구를 던져라. 아니면 이번에는 뭐 어떤 그런 볼을 던지라고 하면요, 뭐 낙차권 커브를 던지라. 아니면은 슬로우로 던지라. 이것을요, 포수가 사인을 딱 앉아서 해요. 몰래. 그러면 이제 앞에 투수가 그 사인을 보고 거기에 맞는 공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제 투수가 던지다 보면요, 사인은 분명히 알았는데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홈런을 맞는다든지 이제 뭐 이렇게 엉뚱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구원받는 사인, 표적이 뭐냐? 우리에게 표적을 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표적을 다 줬단 말이에요. 사인은.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사인, 표적을 줬는데, 그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는 표적을 줬어요. 동정녀 탄생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는 그 표적을 붙잡고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놓치면요,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줬는데, 전혀 엉뚱한 사인 해가지고 맞추면요, 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뭐 직장에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성공시키는 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리떡 2마리 5개 물고기에 배부러 받아요. 한 끼만 지나면 배고파요. 그거 먹었다고 자랑할 게 뭐 돼요. 점심에 막 그렇게 보리떡하고 예수님 주신 거 먹었어. 저녁에는 안 주셨는데 뭐. 그 다음날도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어제 먹은 거요. 또 먹고 나면 하나도 기억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어제 뭐 보리떡 5개 물고기가 도시락 한번 잘 먹었다고 뭐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 배가 고프면요, 어제 잘 먹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끼 식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끼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요?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서이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했지만 영적 생활의 모델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영적 생활의 모델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모델이에요.
어떤 분은 거예요. 아유, 아브라함이 막 장가를 몇 번 가고 야곱이 몇 번 갔는데, 그럼 그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행동을 다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사기쳤어 막 성공했어. 야, 야곱도 사기쳤는데 우리도 사기쳐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우리 인생의 표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델로 삼아야 돼요. 현실에 맞게, 나의 삶에 맞게 그들이 실패한 모습, 그들이 인도를 받은 모습, 못 받은 모습,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 하는, 정말 우리가 개개인들이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모세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말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본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랬거든요.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주의 권위로, 이런 말이에요. 권위. 주의 권위로 내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로 내가 이 말을 먹이문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본으로.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담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본보기로 삼아라. 다윗이 실패한 원인, 다윗이 인도를 못 받은 부분, 다윗이 인도를 잘 받은 부분 본으로 삼아라.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인도를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고 내가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 항상 우리 인생에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런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있고 문제에 빠질 때도 있어요. 늘 우리 인생은 본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고 거울로 삼고, 그죠? 아, 내가 어떤 과거에 실수했어. 그걸 발판으로 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잘 실수하지 않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본은요, 전부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잘 믿은 사람들은 막 살인범도 변화돼가지고 그 살인범의 강도가 발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도 있고, 깡패도 변해갖고 막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전도자가 된 분도 있고. 왜요? 깡패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 원인을 삼아서 그 사람이 아주 믿음 생활에 경신을 잘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요.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오면요, 신약시대 때 사도들과 초대교인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을 했냐, 그 대표적인 우리의 예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갖고 120명이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오로지라는 말, 저는 영어의 번역이 훨씬 더 가슴이 와닿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컨스턴트리. 시간이 가능하고 널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활용해라, 그 뜻이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컨스턴트리. 일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가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일 속에서 기도, 바쁜 것 속에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오로지입니다. 우리로 이 성경에 내가 바쁜 생활 속에서 컨스턴트, 틈 짜투리 시간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오로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어떤 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집에 살림도 안 살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팽개 치고 돌아다니는 많아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고 막 가정도 무시하고 막 모든 거 무시하고 막 뭐때도 그게 오로지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가정 살림하면서 집에 참소하면서 또 우리가 뭐 밥도 지어 먹으면서 그게 오로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오로지 오직 예수라고 돌아다니면요 그건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업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오로지 한다고 학교 선생님마다 학교 선생님 사표 두고 나는 이제부터 오로지 전도만 하고 단다고 학교 선생님 사표는 사고 있어. 그건 참 바보지 그죠? 학교 선생님 하면서 오로지 해야 돼요. 그죠? 그 직업 속에서 일 속에서 내가 컨스턴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 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영적 생활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다 엎어버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만 기도만 한다. 기도가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앉았다고 기도가 됩니까? 그거는 정말 불건전한 거예요. 이 오로지를 이해를 잘못하시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뭐 집도 청소도 안 하면서 오로지 하고 앉았다고요? 아니 청소는 해놓고 오로지 해요. 청소하면서 오로지 해야지 그죠?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식 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게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광신자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광신자 아닙니다. 현실의 자식에 대한 문제, 또 뭐 가정의 문제, 핍박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그 얘들은 안 그래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학교가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학교 어린아이들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낼 때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생활에서 이탈해서 나오면은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면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야 돼요. 그죠? 학교 못 보내면 부모가 그 아이의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아이들이 뭐 먹거나 말거나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된다. 그랬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하죠. 학교 가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는 믿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를 잡히면 죽는데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공부를 가르쳐야죠. 그죠? 학교 대신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텀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광신자로 모시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그게 믿음의 모델. 영적 생활의 모델이 있지만 믿음의 또 모델이 있어요. 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 믿음의 모델은요, 물론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언약을 이해한 자, 7명의 렘넌트. 7명뿐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대충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이런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몇 명을 추리다 보니까 7명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지.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정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델에 어마어마한 정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 아벨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피제사 드리고 그것도 모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언약을 이해한 모델을 여러분이 잘 가슴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 중에
믿음 구약에서 믿음 그러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자식을 백세에 낳고 또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75세에 거기에서 갈대아에서 이사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외국 땅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영적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메시아 믿는 조상을 건설한 그 가나안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 땅에 사는데 유대 땅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그쪽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어요. 유대인의 조상이 됐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지시한 대로 따라갔어.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았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복이 말씀 따라간 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안 그래요. 지팡이가 증거이라 지팡이만 들고 다니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참 좋은 믿음이 그죠? 지팡이 없어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경제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자손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 지경의 축복, 나라를 차지하고 민족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몽땅 다 받았어요. 말씀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진짜 복 중의 복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면요 최고의 복을 받아요. 종합적인 세트의 축복이 말씀 따라가면 와요. 아브라함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샘 근원의 응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그 말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대적이 다 없어지고 대적의 재산이 아브라함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밥인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괴롭히러 오면 쫄딱 막 아브라함한테 다 뺏겨버려요. 그게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가장 큰 거. 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 따라 살았을 뿐인데 응답은 막 그냥 속고리처럼 다 오게 받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축복 받고 있는 범사의 축복, 자녀의 축복, 환경의 축복, 가족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받기를 바래요. 간질나는 축복 말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이런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축복이 있고 또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이게 또 삶이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언약을 놓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있어요. 에서 한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동생하고 에서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시간은 동시에 태어났어. 왜요? 동생이 다리 잡고 낳았기 때문에 에서 야곱이 다리를 잡고 나왔어. 먼저 나로 뱃속을 싸우다가 그러니까 근데 달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머리가 언제 통과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이 아우가 달라진 거야. 그 머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올 때 에서가 먼저 빠져나왔어. 그래서 진짜 한 끗 차인데 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라.
이게 왜 그렇게 형과 동생이 중요하냐? 옛날에는요, 마지에게 장자권이 있어요. 이 장자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생은 재산을 주지 않아요. 싹 다 그냥 동생에게는 1도 주지 않아요. 마지만 인간이고 나머지 밑에는 싹 다 없어져요. 그게 옛날의 법이라. 그래서 이 장자권은요, 모든 복에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의 법은 딸도 아들도 없어. 똑같이 1대1이라. 다 똑같아요. 옛날 법은. 요즘 딸로만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딸이 부모한테 잘하니까. 뭐,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거다. 딸로면 더 좋아해, 사람들이. 이는 모든 권리가 딸이나 아들이 똑같아요. 옛날에 안 그래요. 자식이 10명이라도 아들 마지만 싹 다 가져가지 동생은 하나도 없어. 옛날에 왕도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마지가 왕이 되잖아요. 왕손이. 동생들은요, 유배 아니면 다 죽어요. 혹시 그 왕국에 놨다면 동생이 왕이 되는 방법 딱 한 가지라. 형을 죽이는 방법. 왕을 죽이는 방법. 마지를 죽이면은 그 밑에 동생이 왕이 돼.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이제 왕자가 살아남는 방법. 왕자가 10명이라도 한 명만 왕이 되니까 나머지 9명의 왕은요, 자기 형을 죽이는 게 소원이라.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이제 왕은 그 알력을 알기 때문에 그 나머지 9명의 왕자들은요, 유배를 보내든지 죽이든지 처리해버려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난 게 저주지요. 마지로 태어난 것만 왕이 되지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죽어야 돼요.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죽는다니까요. 그 왕가에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라. 왕자지만은 그게 저주받은 왕자이고.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야곱은 권한이 없어요. 씻고 물도 없어요.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형이 들어가서 사냥을 딱 하거든요. 배가 고파 죽겠거든요. 그토록 원하던 거. 내가 한 칸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동생 돼가고 피해보는 거. 이 야곱이 형 이거 장자권 팔아라. 파죽이야. 그니까 동생 야곱도 미친놈이죠. 그죠? 그걸 뭐 팥죽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요. 팥죽 준다고 해서 그게 장자권이 팔린 거 아니거든. 태어나는 순간에 장자한테 팥죽으로 야 팔아. 그걸 가져가 자식아. 나 이거 필요 없어. 형은 그랬죠. 그죠? 그래. 야 이 자식 머리 돌대가리냐 이 자식아. 기가 임만 이거 팥죽 일단 먹고 파는 거야. 그래 이제 둘 다 이제 팔고 사고 계약서 쓴 것도 없고 도장을 찍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성경 말씀을.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아니 무슨 팔고 살 때는 문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쓴 것도 없어. 그냥 애만 좋으면 빨리 먹어. 쓸데없어 애만 먹어. 가져가 가져갈 수 있으면. 아무도 들어서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의 삶에 영적인 것과 언약의 비밀을 무시하는 이 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에서를 정리하신 거예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폐위시킨 거예요. 폐위. 너는 네 그 심령이 자질이 없다.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팥죽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살 수 없는 팥죽한 거로 어떻게 장자권 삽니까? 못 사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곱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폐위시킨 거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 사건이에요. 생각해봐. 유민이가 볼 때 어떻게 팥죽한 거로 그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문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서는 훗날에 장가를 갔는데 세상에 팥죽소
한족속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집 백성이라,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 그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마누라를 2명을, 한 명도 아닌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해족속 불신자 딸을, 집에 맏며느리를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해족속 딸을. 그 2명 데려와고 성경의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 하나님 믿는 집안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집안에 우상숭배나 하고 귀신 불신자 얘기나 하고 그런 집안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영적 생활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는 중요한데 세상으로 따라가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신앙의 근본이 되지 않는 이 사람, 이 메시아 언약의 적이 되는 게 이삭의 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놔둘 수가 없는 거라니까. 야곱이 파적으로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습 갖고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산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에서가 영적인 삶을 무시하는 에서 이거 폐위시킨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사람과 만나서 정말 말씀 따라가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야 될 가정과 가문이 그 예배도 놓치고 영적 생활 다 놓치고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그를 어떻게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집니다. 우리는 에서는 지가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동생 원망하고 맨날 동생 죽이려고 상처를 갖고 저놈 새끼가 나 장자권 빼앗아갔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빼앗은 사람보다 뺏긴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에서가.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결론입니다. 영적 삶의 모델을 잘 가슴 속에 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의 제일 중요한 모델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4절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사무엘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냐. 사무엘은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 에봇 이게 이제 예배드리는 예복을 말해요. 가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그 바지도 입고 막 뛰어다니기 좋고 놀고 이래야 되냐.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삶으로 다 길들여지고 세상 친구도 모르고 밖에 있는 아이들과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몰라. 그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 예배 속에 길들인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무엘이 이제 이게 자라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26절에는 우리가 이 말 똑같은 말이 신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니까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더 멋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을 잘 누리던 사무엘은요. 그 기도만 했고 하나님과 예배했는데 세상에 교육받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사람에게 지도자로서 멋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권위가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존경받는 얼굴이 있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영적 생활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무시받지 않고. 이게 사무엘의 영적 상황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많이 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말씀 깊이 알면요, 그 속에 모든 영적 권위와 축복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 우리가 전도하면요, 이렇게 막 세상 학력이 없고 초등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불신자가 보면 많이 배운 것처럼 보여요. 초등학교 나와도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 늘 드리면요, 불신자가 보면 저분 굉장히 많이 배운 것처럼 보여요. 저분이 가방끈이 참 긴갑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생겨요. 무게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말씀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기도의 모델을 잘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모델, 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지만은, 기도의 구약시대 때 기도의 모델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대로 엘리야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3년 6개월 감옥을 뻗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게요, 기도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엘리야 엘리야처럼 기도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도죠. 병 낫기를 구했더니 병이 낫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갖가지 문제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 깊은 기도에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요, 제자로 딱 부름 받으니까 뭐라 했냐? 하나님 딱 그런 거예요. 이 엘리사가 부자예요. 소를 막 6개를 갖고, 큰 소가,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소를 몇 마리를 묶어갖고 소를 밭을 가요. 밭을 갈아요. 정기질 하는데, 엘리야가 불렀어요. 엘리사를 제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밭 가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 쟁기 같은 그거, 나무로 된 거, 그걸 부셔가지고 나무를 떼갖고 소를 잡아갖고 동네 사람 소고기 다 나눠주고, 그걸로 또 쟁기 같은 거 불질러갖고 구워가지고 엘리사가 동네 사람들 잔치하고, 세상아 자리 가라, 나는 간다. 이제는 내가 농사 졸업하고 나는 소 이거 필요 없다. 내가 소가 있으면 맨날 소 때문에 안 되는데, 이놈은 소를 잡고 쟁기도 잡아버리고 잡자. 그리고 나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완전히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성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쟁기하고 소를 확 잡아버렸어요. 다시는 이제는 농사 지을 일 없도록 소 잡고 쟁기 딱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이게 수제자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가 잘 알잖아요. 죽을 때 소원을 얘기해봐라.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한 가지를 말해봐. 한 가지가 당신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내게 갑절을 주십시오. 나는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이 기도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세상 것 필요 없습니다. 세상 백 필요 없고 세상 권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그죠? 엘리사처럼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제일 우리가 참 엄청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참 만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명령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델을 잘 잡자. 그 모델이 잘 돼야 되는 거 그죠? 우리는 모델에게 받아들일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패션쇼 하는 모델이 어쩌다 보면요. 야, 저런 옷 입고 막 그런 거 삐딱거리며 다니고 막 어떨 때는 막 속이 다 비친 옷 입고 다니고 막 칠링칠링하게 다니는데 참 용감하다 이런 말이에요. 모델이 그렇게 옷 입고 이 길거리 돌아면 미쳤다 그래요 다들요. 그죠? 모델의 그걸 이렇게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잘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는 기도의 응답받고 말씀의 지시를 받고 그게 우리는 모델을 붙잡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는 게 모델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 그대로 흉내내고 그 입고 돌아다니면 돌았다 그래요.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의 표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똑바로 돼야지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기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신앙의 기준, 표적, 또 쌓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간섭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